18번을 한번 펴보세요. 참선하는 데 있어서는 간절함이라는 한마디가 가장 요긴하다. 간절함은 무엇보다도 힘이 있는 말이니 간절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생기고, 게으름이 생기게 되면 편한 곳으로 내쳐 마음대로 놀게 되며 못할 짓이 없게 된다. 만일 공부에 마음이 간절하면 방일할 겨를이 있겠는가? 간절하다는 이 한마디만 알면 S님들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간절하다는 말을 버리고 따로 불법을 구한다면 모두 어리석고 미친 사람들로서 형편없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엉터리와 참선하는 사람을 어떻게 동일시 할 수 있겠는가? 간절하다는 이 한마디가 어찌 허물만 멀리할 뿐이겠는가? 당장 선과 악과 무기의 삼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무슨 뜻인가? 화두 하나에 온통 간절하게 마음을 쏟으면 선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악도 생각하지 않게 되며 또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무기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화두를 간절히 창구한다면 마음이 들떠는 상태와 어둡게 가라앉는 상태가 없어지고 화두가 눈앞에 나타나면 무기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간절하다는 이 한마디가 가장 친절한 말이다. 마음씀이 매우 간절하면 막아 들어올 틈이 없다. 또한 있다, 없다를 놓고 분별심을 내지 않아서 외도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제 오후에는 이제 화두 참구에 대해서 이제 실참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전까지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치관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절하다는 이 이야기가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이게 간절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간절함 역시도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도심이 이제 자꾸 정장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자꾸 이제 간절한 생각으로 젖어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단어가 나왔는데 선과 악과 그리고 이제 무기라는 이제 단어. 이제 선과 악은 뭐 있고 없고 이제 분별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고, 무기라는 것이 이게 이제 가나선 수행을 하는 행자에게는 이 무기가 아주 하나의 그 큰 마장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옛날에 어른 스님들께서 그 정진하신 분들은 이 무기에 대해서 크게 장애를 일으켜서 공부에 장애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전 별로 못 들었어요. 왜 그러냐? 가나선에 대한 본래 정체성, 즉 말해서 조사선의 그 본래 그 생명 가풍이 되는 것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의단이다 이 말입니다. 의심이거든.
그러니까 그 의심이 참 생명줄인데 그 의심을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아르마리로 풀어버린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그것도 제대로 푸는 것도 아니죠. 자기 업식에 그냥 휘말려가지고 살아온 자기 업식대로 그냥 그걸 갖다 풀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쥐고 있는 산소 호흡기, 즉 말해서 생명줄을 자기 스스로가 잘라버리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에 의심이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좌선을 해도 앉으면 앉는 그 순간부터 무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단이 살아있지 아니하면은 그건 무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화두가 의심을 일으키느냐, 일으키면 활구라고 그러고 의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사구라고 그런다. 그건 이제 바로 무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 없는 걸 말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혼침과 도구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혼침은 자꾸 이제 깔아앉는 것이죠. 적적한 상태에서 성성함이 없을 때는 혼침으로 떨어지기가 쉽고, 성성한 상태에서도 적적한 것이 고르게 갖추지 못할 때는 성성한 것이 그냥 산란한 도구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성하고 적적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그걸 조정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이제 거의 맥락이 같아요. 또 37번을 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모두 한꺼번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오전처럼 강의를 하도록 합시다. 하나하나 이거 모두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내용이 비슷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참 이것이 크게 강의하는 사람이나 듣는 분들도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죠. 37번은 화두를 들고 이제 정진을 하되 잠시도 중단하지 말라. 도란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니 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공부는 잠시라도 중단해서는 안 되니 중단해도 된다면 그것은 공부가 아니다. 이제 같은 이야기죠. 진정한 납자라면 마치 눈썹이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절실하게 공부를 해야 하니 아주 이제 간절하게 해야 된다는 이제 구절이 또 나오죠. 어느 결혈에 딴 생각을 내겠는가? 앳 큰 스님께서도 마치 한 사람이 적병 10,000명과 싸우듯 해야 하니 한눈을 팔 겨를이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이것은 공부에 가장 요긴한 말이니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에서도 큰 스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주 간절하게 화두를 들으라는 거, 그 의심을 꼭 챙기라는 거, 의심 없이는 안 된다는 거. 그 여기서 도란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도라는 것은 잠시도 여일 내야 여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본래 모든 일체 만법이 이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에?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본성 그 자체가 마음이 바로 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바로 부리기 위한 것이니까 그 마음을 바로 쓸 줄 아는 그 자리가 돈데, 쓴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그 자리를 여의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건 좀 이제 연기관 이런 이제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되면 이제 그쪽 교학적으로도 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온 오후에는 화두 창구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오후 시간이라서 잠깐 여러분들이 졸음이 올지는 모르지만은 졸음을 절대 청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졸음을 청한다는 것은 참 여 뒤에 계시는 성감 스님께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죄송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님들께서는 마땅히 이러한 지금 정진의 한 일원으로 이걸 공부를 하지만은 성감 스님께서는 이게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이제 노심초사해서 같이 함께 시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졸음을 청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화두 들고 큰 방에 딱 들어가면은 정신 먹고 오후 시간은 첫 시간은 내가 졸아야 되겠다 하고 앉는 사람은 반드시 자야 돼. 아침 새벽 정진을 마치고 공양 시간 전까지 나는 이 시간에 잠깐 눈을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자야 돼. 자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굉장히 피곤해.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가 자꾸 자기 암시로서 큰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고서도 공부가 되지 않는다, 의단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놓는다면은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붙들고 누가 이 공부하는 법을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37번도 그렇고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또 열어봅시다. 의단을 깨라는 이런 내용인데 의단을 깨는데 그 정진하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참선하는 납자는 고개를 쳐들어도 하늘을 못 보고 고개를 숙여도 땅을 보지 못하며 산을 보아도 산으로 보이지 않고 물을 보아도 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길을 걸어가도 걷는 줄을 의식하지 못하며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줄을 몰라야 한다. 많은 인파 속에서도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온통 의심덩어리 하나뿐이니 세계를 하나로 뒤섞어 놓았다 할 만하다. 이 의심덩어리를 깨트리지 않고는 맹세코 마음 놓을 수 없으니 이것이 공부에 있어서 긴요한 것이다. 세계를 하나로 뒤섞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헤아릴 수 없는 오래급 전부터 본래 갖추어져 있는 큰 이치는 큰 이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간에 다 강연을 했죠. 큰 이치는 소리도 없이 고요하여 한 번도 움직인 일이 없다. 요는 참선하는 자가 아름아리를 다 털어버렸을 때 천지가 뒤바뀌면서 자연이 거꾸로 용솟음 쳐오는 한 줄기 파도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몸으로 받은 듯한 상태를 말한다. 7번도 같은 맥락입니다. 참선하는 납자는 죽어서 살아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만 있고 죽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는 결단코 의정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들떠 움직이는 경계를 굳이 떨어버리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지고 허망한 마음도 억지로 맑히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맑아진다. 그리하여 육건이 자연히 텅 비어 자유로워진다. 이런 경지에서는 움찔했다 하면 벌써 마음먹은 곳에 가 있고 입만 번긋했다 하면 벌써 반응이 있게 되니 살아나지 못할까 근심할 일이 있겠는가. 6번에서 하늘을 보아도 하늘이 보이지 아니하고 땅을 보아도 땅이 보이지 아니하고 산을 봐도 산이 보이지 않고 물을 봐도 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했고 많은 인파 속에서도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정도는 이게 이제 상당히 의단이 아주 훈숙해 익어가지고
의단 기운에 푹 빠져 이제 들어가는 상태를 이제 말하겠죠.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는 제가 얼마만큼 재밌게 또 이제 엮어야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신심을 내서 잠을 쫓으려는지, 사실은 잠까지 쫓아주는 이런 수행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고려 때 스님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 조선 중엽인가? 허주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제 그 허주 스님이 하루는 만행을 가시다가 가을길이었던가 봐요. 논에 말이죠, 헛수아비가 딱 서가 있는데 헛수아비가 입고 있는 옷이 허주 스님이 걸친 옷보다도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주 스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논에 들어가가지고 헛수아비가 걸치고 있는 옷을 벗겨버렸어요. 벗기고서는 걸쳐 입고 나오는데 논 주인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논 주인이 딱 보고서는 앞을 막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헛수아비는 어떡하라고 한 거야. 그 한마디에 허주스님이 꽉 막혀버린 거야. 헛수아비는 어떡하라고. 허주스님이 한마디 일러야 되는데 꽉 막혀버렸어. 이야, 이게 무슨 소리거든. 아니, 헛수아비의 생명이고 헛수아비의 온 그 생명줄이라 할 수 있으면 그 옷인데, 옷이 없으면 참새가 헛수아비 위에 앉지. 옷 때문에 참새가 헛수아비 금방을 근접을 못하는데, 허주 스님이 그걸 벗겨가 버리니까 그럼 헛수아비는 어떡하라고. 당연한 이야기지. 그런데 허주 스님이 탁 막혀버린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정신이 팍쩍 나면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으로 돌아오면서 헛수아비는 어떡하라고, 헛수아비는 어떡하라고, 거기에 그냥 산매에 들어버린 거예요. 꽉 막혀버린 거예요. 하두가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좋은 계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두가 칵 막혀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헛수아비는 어떡하라고. 그걸 가지고 허주 스님은 3년을 실험했다는 거예요. 그 3년을 실험하는데 여기 이제 인파 속에서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는데, 허주 스님은 그 화두를 들고 시장거리에 나가가지고 전을 피워놓고 앉아서 화두를 들었다는 거예요. 청매 스님도 시장 바닥에 나가서 화두를 들었다는 좋은 이야기가 있죠. 그 시장 바닥에 떡 전을 피워놔놓고 아무것도 없이 전을 피워놓고 앉았다가 해가 질면은 오늘 장사는 아주 잘 됐다 하고 거둬들이고서는 짊어지고 들어가고, 어떤 날은 아유 오늘 장사는 영 재미가 없다 하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오늘 장사는 참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날이야. 그렇겠죠. 의단 속에 들어가니까 오늘 장사는 괜찮다 이 말이야. 사실 괜찮다는 그것도 이제 그 본분상에서 볼 때는 그것도 망상이지. 그렇지만은 이제 이야기를 하자 하니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장사는 재미가 없다는 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눈에 자꾸 밟히고 걸린다 이 말이야. 소리가 들리고. 어떠한 선사도 이러한 본성 확철되어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용을 쓰고 애를 쓰고 이러한 것을 다 보이잖아요. 오전에도 황백스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본분 자리에 놓고 아르마리로 돈은 닦을 것이 없다느니, 화두라는 것은 공식만 있으면 이렇게 푼다느니, 이렇게 하는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황백스님이 말씀했잖아요. 불시일본 한철골이면은 정덕묘화 박병이라, 묘화가 그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한번 겪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눈 속에 그 향기를 터뜨려내겠느냐 이 말이야. 천지가 다 꽃나무인데 그 꽃나무는 봄이 돼야
향기를 터뜨릴 것인데 그보다 일찍이 눈 속에서 터뜨린다는 게 그게 범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졸음 하나 가지고 퇴치 못 와가지고 이 공부한다고 덤비드는 사람은 저는 근기가 약해서 제대로 공부는 못했지만 졸음 때문에 공부 못했다 소리는 참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서도 그 소리는 나는 못하겠더구만. 또 식탐이 많아가지고 정진 못했다는 소리, 그런 소리를 수행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소리야.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본문을 들었는데 거의 뭐 다른 것도 여기에 또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한번 이제 잘 한번 또 정리해 보시고, 하늘을 봐도 하늘이 보이지 않고 땅을 봐도 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간절하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간절하다는 소식인데 달마스님 말씀의 개송에 그런 것이 있어요. 외식재연하고 내심무천하라.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라. 놓아버리라. 바깥외자 실식자입니다. 제알제자 인연연자죠. 외식재연해라. 모든 밖에 인연을 다 끊어버리라. 밖에 인연을 끊으라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행자는 모든 인연들을 끊어야 되는구나. 그거 참 옳은 말이다. 부모 형제도 끊고 들어왔는데 도반도 끊고 서성도 끊고 다 인사 파로 다닐 거 뭐 있느냐. 다 그 끊어버리자. 생각이 그런 쪽으로만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마 스님께서 말하는 외식재연은 뭐냐. 오전에 제가 스님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밖에서 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 즉 말해서 가치관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밖에서 이루어지고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이거는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다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다. 그런 줄 알고 그것을 완전히 버려버리라는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심무천하라. 안으로 말이지. 헐떡거릴 천자죠. 안으로는 그 허덕이는 마음을 쉬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치관이 정립이 되면 안으로 마음이 쉬죠. 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더 깨끗하려고 그러고 더 청정하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를 갖다가 거기다가 보태려고 하면은 보태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꾸 분별심이 되고 어지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본래 가만히 두면은 본래 본성이 공적한데 깨끗한 데다가 자꾸 깨끗한 걸 자꾸 덮이려고 하니까 깨끗한 것이 자꾸 더 쪼개지고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호수에 물이 고요한데 달이 말이지 그 호수에 내려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두면은 그대로 달은 더욱더 오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물을 갖다가 더욱 자꾸 출렁거린다든지 달을 갖다가 더욱 자꾸 건지려고 애를 쓴다든지 이러하면은 달은 더욱더 부서지고 물은 더욱더 앙금이 더 자꾸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안으로 깨끗한 것을 더 보태려고도 하지 말고 선한 생각도 더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도만 챙기라는 거야. 오로지 가만 어째서 뭐라고 했는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고? 그냥 그것만 챙기라는 거예요. 그거 챙기는 것이 간절함이요. 그거 챙기는 것이 바로 하늘을 봐도 하늘을 못 보는 돌이고
허주 스님이 사람을 봐도 사람을 못 봤다는 소식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냥 간절하게 화두만 있을 뿐이지 다른 거는 거기다가 넣지 말라는 거야. 잘 된다는 생각을 넣어도 그놈도 물장구 치는 소식이고, 이게 또 왜 망상이 들어왔느냐 하고 생각을 일으켜도 물장구 치는 소리고, 전부 다 물장구라 이 말이야. 비결이 뭐냐? 그냥 가만. 알면은 아는 그 순간은 이미 본자리로 돌아간 거니까. 성성한 하두 자리로 들어간 거야. 분별심이 일어났다, 망상이 일어났다는 걸 이미 딱 느끼면 바로 느끼는 그 순간, 구름이 그치면 어찌 됩니까? 구름이 그치면 그쳐가지고 해가 뜬다. 그게 아니야. 구름이 그치면 바로 그것은 해를 보는 자리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하두만 가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려 장벽이어야만 마음 심자, 마음이 마치 큰 높은 장벽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그건 이제 삼매를 말하는 거죠. 은산 철벽을 말하는 거죠. 모든 그러한 그 발 붙이고 생각 붙이고 할 자리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가히 입돈이라, 가히 도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다. 달마스님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